좋은 저녁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바쁘게 하루를 살다가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기경해야 할 밭들을 기경하시고 심어야 할 씨들이 있다면 심어야 하시고, 주님은 또 추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추수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부지런히 1년 동안 저희들의 영혼을 바르게 가꿔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싹이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주님의 정성으로 이루어졌기에 내 공로 없이 순전히 아버지의 농부 되심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의 지극한 열매가 얼마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만큼의 충만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삶에서 증명이나 해봤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님, 이론으로 넘어간 예수가 아니라 실상이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힘있게 알게 하시고,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은 실상으로 나타나 각자의 인격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벨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자체는 죄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병이 어느 사람은 경증이고 어느 사람은 중증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 또는 조금은 떨림판이 있어서 좀 망설이고 어려워하는 사람, 죄를 짓고 나서 뭔가 양심의 어려움을 겪는 경증이 있는가 하면 중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무서운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 병이 치료됩니다.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를 고쳐주는 의사죠. 명의사죠, 그분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인정이 되거나 인식이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서둘러서 성령의 치료로, 정말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빛의 치료로 나와 여러분을 완전케 해주십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정도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은 대부분 치료를 하셔서 훗날,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큰 수술을 하셨구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런 죄병도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걸려서 살아왔던 중증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면서 이제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나면 그때 가장 성령은 급한 것부터 불을 끄는 것처럼 빨리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내가 좀 변한 걸 알지만 삼자들이 신앙을 갖더니 변했어. 예수 믿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달라졌어. 사람이 아주 멀쩡해졌더라고. 이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사람의 변화된 것을 나보다 삼자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엉망이었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 사람다워졌더라고. 그것은 죄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인격이 회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바뀌는 중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벨 같은 경우 형으로 봤다면 그도 살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아비가 됐어요. 자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형제간에는 질투하고 싸우고 뺏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이 죽을지언정 연약한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아벨의 마음은 저렇게 죄병이 강력해서 중증 환자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이 협박하고 형이 막 있는 대로 자기를 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괴롭혔어도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박해를 할 때마다 좀 더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무서운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그리고 억압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형제의 마음으로 한다면 자기도 대등하게 한번 크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난 형이 병들어서 전혀 자기가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 중증 환자였어요. 그거를 보고 아벨은 탄식했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므로 인하여 닥치는 가인을 통해서 많이 받은 그 억압이 오히려 그를 성화시켰고 성숙하게 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우리들이 죄병이 용서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나와 여러분은 일단 영혼 안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상관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생명나무를 지키듯이 나의 구원받은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숨은 죄병들이 행위에서 나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완전히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도 살고 있는 한 우리들은 어떤 죄인의 습성을 다 100% 벗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한꺼번에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7족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전쟁을 해서 내쫓는데 끝까지 남겨놨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기 위하여. 그렇게 남겨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말씀을 무시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하셨죠.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의인을 만들어 천사로 우리를 세우지 않는다. 의인이라고 점을 찍고 주님은 계산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죄에다 다 썼는데 이제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됐으니까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야 되는가를 가르치신다. 너무 충만하지 않았냐. 죄인으로서 죄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충만히 잘 썼느냐. 그런데 이제 왜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서 내가 바라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가끔 하는 것일까? 자유의지를 바로 쓰라는 것이다. 그 경험을 나와 여러분의 육체에서 보시려고 주님은 여러 가지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됐고 어려운 연단을 거치게 되고 시련이라는 낱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아벨처럼 선하게 받느냐? 가인처럼 악으로 받느냐? 우리들 마음 안에는 아벨의 심성도 있고 가인의 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가인의 심성으로 받겠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뭔가 무시당하고 뭔가 억눌리고 억울하게 내쫓기는 것 같고 큰 소련을 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인정되는 것 같은 그리고 대표적인 인격 상실은 자존심이다. 이러한 것이 희생을 당할지라도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희생양이 되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증명되도록 우리는 바른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내용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셨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버림이었고 어둠이었고 상상할 수 없다. 모세의 뼈를 뚫고 나가는, 채찍이 살점을 뜯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입을 삐죽이며 희롱하는데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남을 원망해요. 왜 우리는 일찍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가르침을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책임은 내게 있죠.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안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어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는 많이 탐욕해서 치료의 기회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고장난 부분이 밝혀지고 내가 그 병 들었어요 라고 인정하고, 주님은 그래, 그래서 내가 왔지 라고 우리들의 죄병을 다 치료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아니한 죄의 잔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비인격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 이 비인격 문제가 성령을 아주 모독스럽게 만들거든요.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뻐했다가도 자기 자아에 어떤 문제가 딱 발휘되게 되면은 비인격이 그대로 쏟아질까지 쏟아지잖아요. 이러한 현실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다. 우리의 생명을 80으로 연장, 90으로 연장, 100으로 연장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긴 세월 속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유의지 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죠. 선을 선택할 수 아는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대속물로 죽으신 무명인의 한 사람으로 없어진 존재로 갔던 한 순간이 있었다 하자. 그게 설사 내 인생에 어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인정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셨다. 소문 없이 간단하게 그리고 분명한 사실로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땅에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주님을 믿어가면서 부활의 영은, 부활의 육체는 시도 때도 초월한다.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인 은혜를 우리가 같이 갖고 있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카인처럼 미워할 것 다 미워한다. 싫어할 것 다 싫어한다. 경계할 것 다 경계하고 좋아하는 것 다 선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만약 아벨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비인 아담이 고민이다. 그런데 이 카인은 아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비가 이것을 눈치채고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벨은 했다. 내가 행여나 인상을 잘못 쓰면, 조금이라도 어투가 달라지면,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면 내 아버지 아담이 고민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아벨을 생각하는 아벨의 마음은 아비와 같은 수준까지 이른 것이다. 그리고 들러 나가자. 우리 창세기 5장인가 어디 보면 8절에
우리 나가자. 거기 여긴 그냥 이야기했다고 나오는데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우리 들로 나갈까? 이때 감지했다는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향해 제안을 했어. 우리 들로 나가자. 반드시 알았다는 거예요. 아, 무슨 계획을 세웠구나. 내가 죽겠구나. 형이 아주 목적이 뚜렷하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예.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담 아버지요. 카인이 들러 나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랬을 것이다. 오두방정을 떨고 내가 뭔가 두려움에 쫓기고 뭔가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 아담이요. 형 가인이 나보고 들러 나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을 것이다. 우리의 언어와 조급한 마음은 아비가 이것을 붙들고 얼마나 두려워할 것이고 얼마나 공포에 떨고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하는 것 생각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그렇게 한다. 아비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는다. 들레지 않는다. 조급하지 않는다. 예, 형님 그렇게 하지요. 이미 각오했다. 어느 날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쫓아왔다 할지라도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 오면 우리는 딱 거부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그렇게 은밀해서 좋았어요. 창세기 읽을 때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사나이들로서만 신의 산에 올라가 번제를 드린다는 그 장면이 너무 거룩했어요. 너무 엄숙했어요. 작업이 전혀 틈타지 않았다는 것. 예수인의 고요가 그래야 됩니다. 예수인은 너무 많이 공개적으로 자기를 떠벌리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 죽을 지경에 임박한 아벨이 아담 아버지요. 형인 카인이 나를 죽이려고 들로 나가자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난 그동안 어떤 신앙이었는가? 사건만 생기면 크게 말하고 사건만 생기면 있는 대로 투덜거리고 뭔가 안 맞는 것은 그대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이게 나 아니었던가? 오늘 그리고 어제 아벨의 순교는 카인이 실제로 죽여서 순교라기보다 이미 들로 나가자. 이때 그는 항거하지 않는 죽음이었다. 예.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시고 당신은 대속물이야. 예. 암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되길 바라는 형이 나를 죽여서 형이 직성이 풀리고 새 사람이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 상상도 못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 하나도 우리는 내가 감수하지 않아요. 작은 사건 하나도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바로 나였는데 이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갈수록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야,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벨 같은 의인의 줄에 서기에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어린 의인, 작은 의인. 그럴지라도 사무엘처럼 정말 새똥옷을 입고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살아가는 내용 안에서 치유되지 아니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내놓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이런 죄의 경증을 지나 중증까지 왔는데도 주여 내가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들로 나가자는 암시를 받았을 때 아벨은 알았어요. 이미 올 날이 왔구나 라는. 그런데 그는 침묵하고 소란스럽게 하지 아니한 채 형을 받아들였다. 그대로 존중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 하나가 존중이라고 배웁니다. 그가 사납고 나쁘고 거칠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아담에게 고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한 아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얻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때 난 공포적이었어. 그가 이렇게 해서 난 불안했어.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말고, 내가 왜 불안하고 공포적이었냐? 대항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비 같은 마음으로 소화할 수 있었다면 예수를 영접한 영생의 내용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흡수하며 용서했더라면 아니었을 텐데, 아니라 나도 같이 대항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유를 따지고 싶고 마땅치 않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근히 대립을 하지요. 오늘 어제와 오늘에 있어서 이 아벨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검토해 보시고 상대의 악함과 무례함과 이러한 불량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위협을 느끼고 어려운 문제가 쌓여 있다면 해결해라 이거예요. 아벨처럼 흡수해버려라. 어미가 돼봐라. 아비가 돼봐라.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앉아가지고 투정이나 부리고 아담이 눈치채고 알아가지고 얼른 와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닐까. 아담이 눈치챌까 봐 어렵죠. 아버지인 아담이 누구의 편을 들겠어요? 카인의 편을 들겠어요? 아벨 편을 들겠어요? 그 곤란한 중에 있을 아버지를 생각해서 눈치 안 채게 하려고 얼마나 아벨은 어려웠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미성숙이, 어린아이 같은 아직도 분별력 없는 내가 아비의 수준까지 가지 못한 채 카인을 더욱 불을 질러주는 게 아닌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를 아비처럼 상대를 봐주면서 죽으러 가자고 하는데도 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현실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 바보 아니야? 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죽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냥 죽으러 갔어? 그거 바보 아니야? 제대로 이성이 있는 거야? 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한술 더 떴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멍청해? 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침묵했다. 아브라함이 침묵했다. 이 멋진 침묵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선진들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셨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닮았어요? 침묵하지 못해서 발산된 사건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 돌아봅시다. 그리고 아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처럼 우리 침묵하며 모든 주위의 문제를 조용케 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고 열던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유 고맙소. 이 잔잔한 말 한마디에 성도의 마음을 뭉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할렐루야 이래서 됩니까? 왔소. 이 안에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친밀함이
내 영혼 속에 존재한다면 왔소. 이 말 한마디가 상대의 체했던 것 같은 마음을 푹 내려놓게 만들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 외형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뭐가 할렐루야야. 거짓 행동과 더러운 양심과 이렇게 살면서 할렐루야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것은 성령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구속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귀히 여긴다면 이 선진들의 하나님의 추수꾼들이에요. 그 시대의 추수꾼들. 이 추수꾼들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은 이제 에녹 문제로 넘어가죠.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봐봐요. 어디에 읽었죠, 우리 지금? 네,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를 옮겨주기 전에 하나님을 하는 자가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문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럼 단순히 무언가 비유를 맞춘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딱 멈춰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을까? 이 선진들은. 그런데 그 단어를 썼다는 내용은 특이한 게 있었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기쁘심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언가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들었다는 거야. 이 에녹에 대한 특징이에요, 지금요. 그 유다서에는 이제 그가 1만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재림하는 것을. 창세기 한번 봅시다. 5장 24절. 자, 같이 읽어요.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데려가심으로. 죽었으므로 이게 아니죠. 데리러 갔어? 데리고 왔어? 이건 뭐예요? 이 느낌이 틀려요. 죽었다, 떠났다 이런 거하고 데려가셨다는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식하니까 주님은 여기서 시선을 멈추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데려가셨다고 하셨을까? 이런 것. 그래서 승천이라는 단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기다 승천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그러나 이제 에녹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승천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데려가심으로에 의하여 승천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구나. 그들과 함께 장사 지내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승천했다는 내용을 교회 다니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가 데려가심으로 했을 때 이건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무식한 나를 알게 하셨어요. 그분이. 이 에녹에 대해서 특히 내가 구약에서 이사야와 에녹이라는 성도님을 제가 좋아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만약에 노아도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노아하고 동행을 했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 그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 당대의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시대의 통곡자였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서도 동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에녹장에서도 동행이라고 썼어요. 에녹장에다 동행이라고 쓴 거하고 노아장에다 동행이라고 쓴 내용이 내 가슴이 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동행은 우리가 꼭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도 동행해요. 부모와 자식이 동행할 때의 의미와 아내와 남편이 동행할 때의 의미가 틀립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써요, 여러분. 근데 에녹이라는 분을 놓고 동행을 했고 기쁘심을 드렸다, 이런 내용은 의미가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애를 태웠어요. 동행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내가 알고 있는 건 거칠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행인가? 어떤 면에서 동행을 했을까? 어떤 면에서? 친구로서 동행, 자식과 부모로서의 동행, 이웃 사람들과의 동행, 아내와 남편의 동행,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조금 깊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암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1만 성도와 함께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수천 년, 창조 끝나고 얼마 안 있어 거기서 시작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는데 벌써 봤다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에 확 충격이 됐어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영혼의 감각, 이게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영혼 안에서 실제화시켜줄 수 있는 은혜였을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걸 자신 있게 1만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재림의 주를 선포할 수 있었느냐? 온다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잉태아들을 알 것이요. 그것만 같아도 그래도 괜찮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재림이라는 건 우리 지금 시대에도 별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재림의 주로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희미해요. 내가 볼 땐 스케치도 안 됐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 에녹은 예수께서 1만 성도와 함께 재림에 오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옆구리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옆구리의 비밀. 부활, 승천, 재림은 아주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나왔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이건 옆구리에서 나온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누구의 옆구리의 비밀을 알아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하와 아니에요? 그런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야, 나같이 무식한 자가 그런 거를 암시받았을 때 나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다고 지금 훌륭한 예수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갈망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무식한 나, 수없이 바깥으로 던지고 몰라서 이걸 붙들고 엉엉 울었던 내가 세월이 지나니까 주님이 조금씩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난 체계도 없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어요. 신학적인 것도 난 아니에요. 조직 신학도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 하나를 예수께 바치는 데는 알아요. 남이 어떻든 그건 몰라. 나 위해 죽으신 예수 사랑할 줄 알고 그래도 뭔가 조금은 주를 위해 나도 헌신하고 싶고 예수 닮았다는 말 좀 꼭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어. 야야, 베베를 보니 예수 닮았구나. 그런 말을 꼭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어. 그건 진실이에요. 그 예수 믿으나 마나 뭐 똑같아. 이러면 안 돼. 이런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런 동행이었구나. 그렇지. 이 비밀을 누가 알아? 아직 예수도 안 왔는데 십자가의 못도 안 박았는데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사건이었는데 1만 성도와 함께 재림의 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만이 아니야. 아담 옆구리에서 난 하와가 한다. 누구만이 아느냐?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게 아니에요. 영생 안에 들어온 자들 안에서 공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에녹은 누구였을까?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온 신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동행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보고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건 한 몸이야. 다 그러잖아요. 부부 일신이라고. 근데 몸만 아니죠. 마음도 같잖아요. 생각도 같이 갈 때가 많잖아요. 가끔은 다투고 모든 게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함으로 인하여 사라도 선지자가 돼요. 이렇게 동격 안에서의 삶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을 놓고 두서없는 말 같지만 우리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 내가 캐낼 비밀이 있다. 각자 목이 다 있어. 만약에 성령의 9가지 인격이 내 속에서 지금 잉태되려고 소리를 친다면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인내의 인격을 탄생시키고, 어느 사람은 사랑의 인격을 탄생시키고, 어느 사람은 온유의 인격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저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성령의 인격 하나하나를 우리가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밀이에요. 아무나 합니까? 성령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인정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이 세상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들어와서 으아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상처 자국이 있는 게 예수인들이에요.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예수인들이 상처받아서 무슨 상처? 예수보다 더한 상처가 있어? 없죠. 나 위하여 실제로 육체의 못을 박은 상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온 상처 얼마나 커요,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 예수를 어떻게 버려? 그 예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우습지 않아요?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듯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동행이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격의 합일이었다. 같은 의지, 같은 감성, 같은 지성, 같은 양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성, 성령이 마다하지 않고 인성과 화합될 수 있는 인성, 인성이 또한 신성을 화합시키는데 신성이 거부되지 않는 인성. 그러한 당신은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라고 아담이 하와를 놓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놓고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내 옆구리에서 나왔어. 내가 당신을 잉태했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관계가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선지자는 일찍이 알았다.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1만 성도와 함께 재림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수를 앞질러 갔습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을 알 것이요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거보다 월등히 앞장섰죠. 예. 그리고 더 먼 거리를 예언해 놓았어요. 어떤 동행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함께 동행이에요? 어떤 동행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동행이에요? 벗의 동행이냐? 부모와 자식 간의 동행이냐? 아내와 남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한 몸과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상대자와의 일진이 어떤 거냐? 에녹의 동행. 우리 심각히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는 아비와 자식 간의 동행 맞아요.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면 친구와 친구 사이 동행 맞아요. 또한 하나님이 상전이고 내가 종이라면 사역을 위해서, 임무를 위해서 동행 맞아요. 그런데 인류를 처음 출발시켰을 때 뭘로 출발했습니까? 남녀로 출발시켰습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특권이 성령이 하시죠. 성령은 오늘도 부족한 이 신부의 모습에 당신으로 치장을 시켜주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완벽한 남성이란 말이에요. 남성의 의미를 가져서 신랑이니까. 그럼 성도들은 몽땅 다 신부의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에녹은 어떤 동행자였냐? 알 수 있죠? 어떤 동행자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비밀을 캐냈죠. 어떤 비밀을? 재림에 주러 오실 비밀을. 그런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창세기 5장 22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무수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예, 동행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며 데려가심으로 24절에는 데려가셨다. 승천을 의미했고 22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화목했다는 뜻이에요.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와 화목했다. 그럼 어떤 안과 박이 같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자녀들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화목의 열매를 맺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혈통에 이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에녹의 내용을 읽으면서 성숙하지 못한 자신을 탄식해 보십시다. 나는 왜 이렇게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걸까? 그 당시에는 행위를 보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많이, 지금은 행위를 보고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로 성령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한결 은총을 더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 시대보다 행위 완전하여 이렇게 행위를 기준에다 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행위 완전하여를 기준으로 놓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롭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의 열매 중에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선택하느냐? 성령에 가서 딱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욥, 인내. 욥의 마음 안에는 인내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배회하시면서 봤어요. 어떤 거를 저 안에서 내 걸로 삼을까? 인내였어요. 어느 날 주님은 그 욥을 상대하셨어요. 어떤 걸 가져오려고? 인내를 가져오려고. 욥 속에 들어있는 인내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편에서 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역사를 기록하려고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그거를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성령이 만나면 이거 찍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사역 안 해도 좋다고 내가 여러 말을 그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사랑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어요? 사랑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어요? 사역은 안과 박을 다 희생해야 돼요. 이 사랑만큼 멋진 사역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만큼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랑의 은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 같은 분들,
구약의 야곱 같은 사람들. 무언가 크게 행위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랑이 있어, 그 안에. 그 사랑을 독점하는 거야.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을 독점하셔서 그걸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당신의 실존을 알리고 위해서 세상에다 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성도들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 왜 불렀어? 내 속에 성령과 합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욥처럼 인내가 들었어. 주님은 그 인내에 오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게. 내가 쓸게. 그래서 당신의 실존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인내를 연단시켜서 당신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에녹에게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끔 바깥에다 내놓으신 건 화목이에요. 네. 그리고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의 글을 넣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뭘로 그랬을까? 뭘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 뭘로 그를 우리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세상 어떤 걸 갖다 놓아도 하나님 자신이 기뻐할 건 없어요. 다 당신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당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아닌 것 하나도 주님의 것에서 안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거기로부터 출발되어 분리되어서 나음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일치로. 성령과 자주 만나 사랑을 속삭여. 성령과 자주 만나 주님 내가 너무 미약해서 어떻게 해요? 애교도 떨어. 성령과 자주 만나 주님 내가 이번에 이것만은 좀 나 못할 것 같아요. 성령을 사람처럼 상대하면서 성령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심이었다. 오늘도 주님은 찾으신다. 누가? 성령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성부이신 하나님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의 전체를 다 고발하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거를 해드려야 맛있게 식사를 드실 수 있어요? 어떤 옷을 해 입혀야 만족하실 수 있어요? 무언가 그분께 맞는 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충만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 자신이 옛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울이 범죄했을 때 내가 한탄한다 하신 그 심정. 그런데 이제 그게 반대로 내가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실감 가요? 안 가요? 야, 나는 그거 들을 때 놀랐어요.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자가 나 같은 자를 놓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게 웬 소리야? 구원받은 자, 자칫 잘못 착각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것 같아. 아니, 예수가 있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와,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교만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주의 성령이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 앞에 고백한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단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주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을 때 엄청
말할 수 없어요. 먹는 것도 잊어버렸대잖아요. 자는 것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좋으신 주님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는 먹고 모든 건 연약해지는데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가 될까봐 조금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진지했던 추억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졌던 나만의 어떤 비밀들이 묻혀가는 거 아닌가, 묻혀진 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가끔은 들지요. 예. 그래서 오늘 에녹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는데, 뭘로 기쁘게 해드리냐 지금 말했죠. 예수가 있어서,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증표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증표가 있어요. 자, 그러한 경험에 실제 체험이 있는가 하면 뭘로 기쁨하냐? 진리를 행함으로 내가 이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100%다는 아니에요. 흉내라도 내야죠. 흉내라도. 하다가 실패를 할 망정 주께서 아니야, 아니야라고 했으면 예, 아닌 걸로 끝내야 됩니다. 아니야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아파. 그렇지만 주님이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파도 정리를 해. 그때는 서럽고 슬퍼,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요. 네.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2개를 버렸다 해봐요. 난 10개를 얻었어요. 10개를. 당신들처럼 나도 똑같이 욕망은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러니까 2개를 주님 앞에서, 난 이거 싫어,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싫어, 이래서 내가 2개를 버렸다 쳐봐요. 10개도 더 얻었어요. 이렇게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거 한 번만 당신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고 한 것이 없다고는 못 봐요. 그런데 중간에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예수는 실체예요. 그리고 체험이에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와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년도 아니에요. 500년도 아니에요. 어느 결엔가 죽음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한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라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진짜 있어야 되죠. 모든 게 사르르 녹아 내리잖아요. 그래,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단다. 왜? 예수의 공적이 있기 때문에. 왜? 성령이 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는 이 작은 여러분들과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거 동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에녹 선지자를 놓고 앞서간 이 믿음의 선지자들, 그때의 추수죠. 하나님의 추수꾼들이었죠. 이들이 나가서 왕왕 크게 막 세계를 떠들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띈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에녹으로, 내가 이건 노아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또 다 갔어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증표, 내 안의 구속의 증표로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 내 가슴이 예수를 시인하며 어둠이 물러갔다, 찢어졌다, 성막이 찢어지듯 반드시 있다 내 안에. 그것뿐이냐? 진리를 실천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가끔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라도 진리가 나와 여러분을 흔들어 주어서 잠들으려고 할 때, 졸고 있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바짝 눈을 뜨고 다시 실천해가는 진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또 한 가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네가 순종해 줌으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